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몹시 떨리는 자리에 또 제가 서게 됐는데 생각보다 일찍 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리 준비를 결국에는 이 강대상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텐데 하면서 생각해둔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본문을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황 가운데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은 기분으로 따지면 뭔가 묘한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때로는 원래 하던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뭔가 이걸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새로운 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인사도 나누고 또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때문에 아주 설레임으로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설레임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새로 시작함이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12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1월에 3분의 1 정도가 다 지나가고 벌써 12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 명신교회에 부임한 지도 벌써 두 번째 또 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12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저한테는 수많은 상황들이 저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것으로, 또 때로는 어이없는 것으로 또 저한테 12일밖에 안 된 것 같은 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김문수 전도사님과 함께 잠시 교회 본당에 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후 예배에 제가 이 강대상에 서야 되는데 마이크 높이가 괜찮을까라는 걱정으로 인해서 김문수 전도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세우고 가운데 세워야지 그나마 수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핸드마이크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또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중에 제가 먼 미래에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 강대상 밑에 구멍을 파서 그 밑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농담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다고 또 무조건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불편함도 함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금과 같은 예시 이외에도 수많은 상황들이 저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 오늘은 저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 성도님들 포함하고 해서 그리고 다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종종 들어본 사람이 있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먹인 것도 아니라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둔 그러한 큰 기적을 행하신 일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고, 그 직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시작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큰 인기, 큰 영광, 이 큰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큰 인기와 큰 영광을 얻게 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큰 인기 또 좋은 것들을 얻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조금씩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없지만 자녀들이 만약이니까 하버드 대학을 갔다. 와, 그러면은 저는 요 문 앞에나 그런 데 플랜카드 걷는 걸로 끝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큰 곳에다가 정진영 아들 누구누구 하버드대 경축해가지고 딱 달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들게 됩니다. 또는 좋은 차량으로 차를 바꿨다.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과 만났을 때 쓱 차키를 하나 탁 테이블 위에 탁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분명하게 있고 이거 잘못된 것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산으로 갔다 이게 아니라 주변의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이후에 그 이후에 산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봤을 때 이 22절에 나오는 재촉하다라는 것은 억지로 그리고 강제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릴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재촉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를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있어서 다른 무엇들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15절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단지 물질적인 것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보내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잘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재촉해서 빨리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단지 이 이유만이었다면은 제자들도 배 태워서 보낼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셔서 혼자 하나님과 속 깊은 대화를 하시고 혼자 속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게 되었고 참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기를 얻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잘 될 때 더욱더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 될 때 그리고 인기가 많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 때다라는 것을 저희는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주님과 교제를 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점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시점이 변경이 되면서 두 번째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그 장면이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로 집중이 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덕분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건너편의 말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술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12여리쯤 가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여리라는 것은 약 5km 정도 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밤사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그 사이의 기간, 그러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뭐 기술이 좋아서 모터가 달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자기들을 거슬러서 불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배에서 노를 저으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어찌 보면 많이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밤사경까지 몇 킬로미터를 갔다 했죠? 5km를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신 때는 일몰 전입니다. 해가 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 그 기간 동안 5km 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이 5km를 어느 정도 시간에 가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일반 성인이 1시간에 얼마나 걷냐면은 4.8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어서 갈 거리를 이들은 바람이 불고 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힘들게 노를 저어서 몇 시간째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냥 수영해서 5km 오는 것도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러한 것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얕았으니까 이렇게 걸어오셨을 있다.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탄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그러한 바다였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두려움이란 것이 찾아오는 것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어떠한 형상이 저 멀리서 저에게 다가온다. 저 같아도 무서워서 소리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이적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후반부에는 오늘과 같은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6장 후반부가 아닌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자신에게 오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소리치며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스스로 나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휴 하면서 다행이다라고 하면 될 것을 베드로가 갑자기 툭 하고 이야기를 하나 딱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시면은 내가
물 위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또 수락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바람이 불게 되고 그 두려움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적혀 있는데 이것이 또 원어로 보면은 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고난들이 또 수많은 환난들이 저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두려워하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는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면서 주님만을 선택하면서 그 두려움을 승리로 바꾸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또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바다에 빠지면은 그 즉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들거나 아니면 조금 뜰 수 있는 것을 던져주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빠질 때 바로 구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가 무슨 출신이죠? 당연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수영하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수영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잡다가 사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물과 관련해서는 다른 전문가들보다도 전문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도 결국에는 사람이었고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분명 생생하게 기억하는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중학교 1, 2학년 교회 여름 수련회 당시에 이제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러한 상황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 장소가 계곡이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가운데 당시 중학교 1, 2학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부죠. 청소년부의 막내였던 저는 다른 친구들 그리고 다른 형들을 쫄라서 저쪽 계곡에 함께 들어가자, 같이 가서 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들어가서 물장구도 치고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얕은 수면에서. 그렇게 장난치고 하던 저는 조금씩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곳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놀던 그러한 저는 갑자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뭔가 너무 놀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키가 2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키는 당연하게 태어났을 때부터 2m였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 당시에 제 키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165였고요. 중학교 1학년 즈음이었기 때문에 165에서 170 사이에 그런 조금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셨네요. 네. 다른 형들이 저한테 장난을 치나 보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발이 빠졌을 때, 발이 안 닿았을 때. 그래서 저는 장난인 줄 알고 형들도 같이 당해봐라라는 식으로 형들을 자꾸 같이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근데 끌어내렸는데 이 형이 내려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형들도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나 물에 빠졌구나 하면서 나 곧 죽을 수도 있는구나. 아, 나 이제 곧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순간 주마등이 이렇게 쓱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뭔가 물속에서 저를 막 끌어당기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막 허우적치면서 하는데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몸에 힘이 다 빠지고 허우적거리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 저에게 결국엔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발악으로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잡아서 끌어올려 보자. 뭐 나뭇가지라도 잡으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부력 때문에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무거나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182 정도 되는 저보다 2살 위에였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한 손에는 바위를 잡고 한 손에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줘서 바위 위에 얹혀줬습니다. 다행히 그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고, 다행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도 저는 물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궁금해진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냥 잡아서 끌어올려줬으면 이렇게 긴 시간 힘들어하지 않아서도 됐을 것 같은데 왜 나를 즉시 구해주지 않고 힘이 빠졌을 때 구해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나를 구해주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하는 말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 끌어당기니까 꺼내주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힘이 빠진 후에야 너를 구해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세진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이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힘이 엄청나게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으로 주변에 어떤 것들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2년 여름철에 올라온 뉴스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원칙이 하나 있다. 직접 물에 들어가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소방청 김청옥 구조자원계장은 사람이 물에 빠져 당황하게 되면 주변을 닥치는 대로 끌어당기고 잡으려 하는 특징이 있다며, 순환 구조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구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같이 휘말려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탈진하는 상황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대로 냅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힘이 빠졌을 때 구하는 그러한 구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구조하는 사람도 그리고 물에 빠져 있는 사람도 함께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 구해주신 분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텐데 뭔가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셨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힘이 빠진 저를 보고 그대로 이제 잡아서 끌어주신 것입니다. 골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하기로 어깨에 힘을 빼야 올바른 자세로 잘 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온 몸에 힘을 빼고 해야지 물에 뜰 수 있고 그래야 수영을 할 준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힘을 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야 노래를 배울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에 힘을 줘야 합니다. 나의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소리 질러서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도 힘을 빼고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서 저희를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상황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한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나와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기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수많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 12일간의 웃픈 그러한 상황도 찾아왔고 즐거운 일도 또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쁜 상황이,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 그러한 저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명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025년 또 둘째 주일을 또 함께 맞게 하시고 또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에게 찾아왔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일들이 저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그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